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하나님이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영생,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생명, 곧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주어지는데, 또 다른 성경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기꾼의 말이 자꾸 들려지게 되면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의 말이 자꾸 들려지면 그 악한 말에 끌려가게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예배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요. 못 알아듣는 말을 들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내가 알아듣고 그리고 깨닫고 그런 학업, 그런 수업이면 재미있게 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선생님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면 그 수업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의 믿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로부터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로부터 나는 믿음을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념은 사람을 굉장하게 강하게 만듭니다. 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저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셨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빛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창조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살리는 것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이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지금도 사람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는 딱 이거 같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잡혀 있게 됩니다. 불신자도 그러잖아요. 사람은 마치 우주와 같다고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혼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면 굉장히 혼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돼야 되나, 저거 돼야 되나, 여기 가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방향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혼돈 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허하다 그랬습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공허하다.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본들 마치 밑 빠진 물독과 같은 거예요. 독이 깨져버렸을 때 거기다 계속 물을 부어본들 아무 소용이 없죠. 다 새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빠져나가는 거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달에 1억을 번다 한들 1억 5천만 원씩 나가버리면 그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인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씩 번다 하더라도 작게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없고 그래서 차곡차곡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10만 원씩이라도 저축할 수 있다면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한 거겠죠. 작게 벌지만 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혼란을 겪고 있죠. 그리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벌어야 잘 될 것처럼. 근데 병 나고 문제 터지고 사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행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 그럴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참 만족이 있고 참 체험이 있다면 그야말로 초가상간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진정한 만족이 없고 체험이 없다면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늘상 부족하고 모자라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공허가 해결되어지고 참 체험이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이 뭐지요? 어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엘리트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이 어둡습니다. 생각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굉장히 날카로운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안 좋은 부분만 보여지는 겁니다. 안 좋은 부분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좋은 부분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비판하게 되는 것이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장점, 좋은 점, 강점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바르게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의 역사는 누가 봐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많이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보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교회의 본질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놓쳤기 때문이다. 정치하는 교회, 또 일반적인 경제적인 축복을 강요하는 교회,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불신자들에게 질 수밖에 없고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잘 안 되더라도 우리의 체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과 생활을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 말씀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뱀이란 짐승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유혹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에서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 큰아들이 가인이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아벨과 가인 둘이 다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너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지죠. 아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배 안 받으셨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야지 왜 동생을 죽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인이 살인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최초의 살인자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면 가인이 아니라 그를 속였던 마귀. 이 마귀는 욕심쟁이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결국 뭐지요? 가인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시달리다가 그렇게 동생을 죽이는 아주 나쁜 일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문제가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가정과 가문마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 자살하는 가문이 있어요. 아주 그거는 대대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어떤 가문을 보면 영적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중독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 정신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정과 가문에 따라 특별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나타나 있는 모습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영적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양상이 좀 다를 뿐이지 영적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심각한 문제에 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우리가 보더라도 세상이 왜 이러냐라고 되게 돼버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들이 종교인 것입니다. 부처님 훌륭하신 분이 맞잖아요. 공자님도 훌륭하신 분이고요. 마음에 또 위대하신 분이 맞습니다. 나쁘신 분들이 아니에요. 좋으신 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마귀에 의한 이 영적 문제를, 죄에 의한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을 떠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복음을 받은 우리는 종교에 대한 인식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원수처럼 여기거나 배척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불교인들에게 가장 복음이 필요하고 이 유교인들에게 가장 복음이 필요하고 이슬람교인들에게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척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려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한다면 메시아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성 27권을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한다면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꾸 다른 것을 찾아낸다면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목사입니다. 목사로서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가 있는데 왕적인 사역을 이루셨고 제사장적인 사역을 이루셨고 또 선지자적인 사역을 이루신 완성하신 직분을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이 뭐겠습니까? 마귀가 처음 한 일이 뭐겠습니까? 아담을 속인 겁니다.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왕된 직분을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이 참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선언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내가 그 길이다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참 선지자의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신 것입니다. 참 왕의 일을 완성하시고 참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시고 참 선지자의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신 겁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 VIP라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사람을 VIP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VIP 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분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증거로 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요? 라고 묻습니다.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느냐,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인정되느냐, 안 되는 그것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다른 대학생들 보니까 기도하면서 울고 기도하고 방언도 말하고 하는데 나는 왜 눈물도 안 나고 방언 기도도 안 나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네가 구원받은 걸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아냐.
라고 물었답니다. 대답을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을 해줬답니다. 네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민을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분명히 구원받은 게 맞다. 하나님 자녀 아닌 불신자들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민하는 거 봤냐? 이 대학생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불신자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겠습니까? 불신자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고민하는 거 보니까 넌 분명히 구원받았다. 넌 하나님 자녀다. 방언을 얘기하는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 눈물 쏟으며 기도하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느냐, 그것이 기준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다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크고 작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영적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요,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나의 상태가 기준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면 돼요. 나는 갈등이 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신뢰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기 감정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감정은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상태하고 화장실 다 일 보고 나올 때 우리 상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감정이 그런 거예요. 그런 감정에 신앙의 기준을 잡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기준점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죠?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지금 혹시 죽을 일이 와 있다 할지라도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렇다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다귀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잔뜩 마른 뼈다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다귀를 보면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으십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하면 그 광신이지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나요? 이거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면 불신앙이 되겠고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그러한 모습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언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대언하라. 대언입니다. 대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언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을 통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약속하시기를 큰 군대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부터 11절이죠.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언, 대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이죠.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무덤을 여시겠답니다. 죽음의 권세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증거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는 그런 증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죽어버렸던 나사로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셔서 살리십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이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대언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소리를 해방하였다 하셨고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후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말씀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살리십니다. 모든 것을 살려내십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신분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하나님 주신 현장을 향해서 여러분 대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막 떠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테니까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혼에게 대언하노니 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에스겔 선지자가 했듯이 생기야 이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대언했던 것처럼 여러분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대언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신분과 권세 깊이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혼과 현장에 살아나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